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자율학습이라는 게 이제 보통 오후에 수업이 마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저녁에 이제 남아서 도시락을 먹고 이제 밤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마다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학년에 한두 분 정도 이제 자율학습을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일종의 이제 감시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으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자율학습이지 사실 뭐 자율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 남아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거기서 막 만화책도 보고 소설도 읽고 또 심심한 막 짝꿍이랑 막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선생님이 다시 떠나시면 다시 또 즐겁게 대화 나누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몰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떠들거나 딴짓하는 학생들 불러다가 벌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난 상황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이제 성도들을 목양할 때와 아무래도 바울이 떠난 상황에서 어떤 이 빌립보 교회를 목양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바울의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내가 비록 없지만 동일하게 나 있을 때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함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주로 성도님들 주일날 많이 뵙고 수요 예배 때도 뵙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성도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일하게 비록 각자 삶의 터전에서 있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시작할 때 성도를 향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하나되기 위해서는 겸손을 해야 되고 그 겸손의 모델이 예수님이고 그게 요 전에 다루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 되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럼 결국 성도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2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복수형이거든요. 복수라는 게 뭡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함께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성화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성화는 그냥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화가 되겠지 하지만 이 성화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한 마음을 써서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성화에 관련돼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원리를 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화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 이 굵은 글씨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우리가 성화를 할 때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복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행위를 할 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항상 복종한다, 두렵고 떨린다, 이 단어들은 보통 그 당시에 신 앞에서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종종 한국 영화에는 이렇게 범죄 조직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범죄 조직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보스가 있고 그 조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그 보스에 대해 충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간혹 그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 꼭 한두 명씩 그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자를 찾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 대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스한테 배신하면 저렇게 처벌당했구나.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 보스에 대한 충성심이 있지만, 복종이 있지만 거기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한다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건 신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세상에 말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 5장 18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성도들끼리 복종할 때 저 성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복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성도가 너무 무섭고 혹시 저 성도가 자기한테 해를 가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막 서로 교회를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종의 원리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곳의 모델이 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공동체로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을 서로 피차 복종하세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세요.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피차 복종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예. 그 속에서 나오는 거고, 또 그 원리로 만들어진 게 교회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계속 가면 배우자끼리, 부부끼리 피차 복종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동일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복종하여에는 그런 존경심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복종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연애할 때도 이런 거 좀 느끼지 않나요? 연애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혹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혹시 아픔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말 한마디 할 때.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 혹시나 그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 행동을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 이게 이제 두려움과 떨림. 이 떨림이라는 건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아까 사랑과 존경이 합쳐진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과 말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렵과 떨림으로 뭐예요? 항상 복종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나온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뭐 미디어,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책을 보면 이제 CJ 매언이라는 분이 이제 쓴 내용을 보니까 거기 제가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코람데오가 미디어 사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딱 잘라 말씀드린다면 인터넷을 탐색하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DVD를 빌려보아도,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라 DVD 요즘은 잘 안 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소그룹 순원들과 믿지 않는 이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락물을 비롯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는 것, 이게 코람데오거든요. 제가 앞에서 바울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 성화를 이루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뭐에 그런 겁니까? 코람데오를 얘기하는 거죠.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도 같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일상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 앞에서 사람들도 같이 공동체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지만 더 궁극적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화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앞에서 성화에 있어서 우리 행동, 복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화는 우리의 순종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빌립보 2장 13절에서 행하다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오늘 좀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이 단어가 행하다 또는 역사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에너지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에너지예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단어 쓰잖아요. 영어도 있고 우리가 한글로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을 제가 그냥 사역을 했는데 이거 의미를 살린다면 이런 거죠. 너희 안에서 에너지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에너지를 주시나니. 뭐 에너지를 힘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힘을 주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할 뿐만 실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화에서 순종이 중요한데 이 순종에 있어서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받지 않고 성화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가 전도 한번 이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 됩니다. 자기 개발. 자기 몸부림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성화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중심이 있는 거고, 이 자기 개발은 자기 노력의 개발, 자기 노력의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이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 노력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되게 비슷한데 결과는 다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기 개발은 자기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자기 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순종을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강가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씨름을 야곱에게 거시죠. 그때 야곱의 이제 힘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외삼촌 또 장인 라반의 집에서 꽤 오랜 시간 있으면서 야곱이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를 당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자기 양떼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인정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야곱은 태생부터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뭔가 이게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을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지는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야복강 강가에서 왜 이렇게 홀로 있냐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해놓고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홀로 이렇게 거니는데 하나님이 이제 딱 나타나시죠.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처음에 힘으로 막 이기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배려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야곱의 황구뼈를 치니까 힘을 쓰지를 못하거든요. 힘을 못 쓰니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빼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때 야곱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씨름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한국에서 그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만기 선수가 그 우승을 하면서 막 그때 그 천하 씨름이 한참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동네에서 씨름도 많이 하고 애들끼리 그 초등학교 때 저도 그 체육 시간에 씨름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가 씨름계를 평정하고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서 이제 씨름대회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필요해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키가 큰 편인데 그 당시에 제가 앞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로 남자들끼리 나와서 토너먼트에서 끝까지 올라간 건데 제가 저보다 키 큰 사람들을 다 이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놀라고 제가 우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들 친구들도 놀라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제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씨름이 보통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저보다 힘이 센 친구들이 많고 키가 큰 친구들 많았지만 보통 이제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하면 제가 힘을 적게 쓰고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도움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씨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예를 들려고 지금 계속 지금 들고 싶지 않은 예화를 들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가장 쉽게 말하면 순종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그냥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순종하고 싶은 열망과 갈망을 갖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이런 갈망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말씀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예배 가기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가잖아요.
그래도 뭐 주중 예배는 좀 안 가더라도 주일 예배에 가기 싫어도 보통 가잖아요. 보통 의지를 꺾고. 그러면 또 예배 가서 은혜 누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가기 싫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고 종종 제 아내한테 제 마음을 고백하면 아내가 격려해 주죠. 가라고. 저도 때로는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때로는 오늘 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가야 되죠. 그렇죠? 안 갈 수는 없죠. 제가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의지를 꺾고 가면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막상 갔더니 또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또 하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습관처럼 되게 되면 그냥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거든요. 성화의 주체가 내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 토마스 귀딘이라는 목사님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의지와 행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의지와 행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의 이 권면은 안전 보장을 피하라는 경고이며 우리의 구원을 더 크게 성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을 피하라는 것이며 거만하게도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핵심은 뭡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다 막 날리고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을 막 환영하고 환대해서 막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 당시 첫째 아들이 이 상황을 보고 막 분노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입니다. 섬겨. 이 단어가 이제 그 둘로스 노예 그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섬긴다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종이라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종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바울이 종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종이라고 말할 때는 이 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서 종을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종소로 섬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마음으로 섬겼다면 되게 좋은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9절 다시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뭡니까? 이 종으로 섬겼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은혜로 받는 걸로 섬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용주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준 게 없네요. 이건 아버지랑 거래 관계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너는 내 상속자다.
내게 다 네 거다. 두 번째 뭘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넌 내 상속자다. 내가 너를 위해 너무 많은 엄청난 무한한 것들을 너에게 보장해주고 있고 약속되어 있다. 이건 네가 나중에 갖게 될 것이다. 지금 누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장차 네가 얻게 될 거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했죠. 성화의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째 아들처럼 자기 의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첫째 아들의 마음들이 되게 생기기 쉬운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은혜가 고갈되면 그때부터 자기 의가 발동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삶을 또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순종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